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물을 맞았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암흑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섬기는 그 제단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런 독재의 시대를 베풀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의 전사였던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 그 왕과 그 왕후와 그들의 선지자들을 대적해서 싸웠던 놀라운 역사들이 열왕기상 17장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에 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서 선지자들은 광야로 산으로 토굴로 다 도망가고 이런 시대에 분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이 아합 시대를 끝내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선지자들 850명을 전부 다 죽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이 엘리야는 대단한 하나님 왕국의 영웅이었는데 이 엘리야는 누구였습니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제시를 받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 길라스라고 하는 곳에 우거하는 자 중에 엘리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읽다가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선지자들을 소개하거나 하나님의 종들을 소개할 때에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어느 집하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이런 것들을 쭉 소개하는데 엘리야에 대해서는 그런 조상들의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셉이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마을을 살아가는 사람, 그곳에서도 우거하는 사람,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이 아니고 또돌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엘리야였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시대의 엘리야는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가문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도 엘리야를 모르는 그냥 저 총구석에서 잠시 이사 와가지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엘리야였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그렇게 할 건데, 하나님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임합니다. 다 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엘리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이 임하지만은 듣기는 듣지만은 고개는 끄덕거리지만은 그냥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끝나는 사람들도 수없이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엘리야야, 너는 저 극악무도한 아합한테 가라. 저 북한의 김정은이보다도 김일성이보다도 더 지독한 놈이 있는데 아합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가서 선포해라. 앞으로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은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심지어 기온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엘리야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바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상을 움직이시고 지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왕 앞에서도 얼마든지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있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남은 땅에 우고하고 배경도 좋지 않고 조상도 좋지 않고 뭐 학벌도 없다고 할지라도 돈이나 학벌이나 권력이나 뭐 가진 것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암흑 시기를 이겨내는 그런 전쟁의 영웅 중의 영웅으로, 전사 중의 전사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왕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가진 자 앞에서도 그것 때문에 꿀리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또 그거 하나 때문에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절대 순종. 절대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유를 대지 않는 겁니다. 내 머리에 이해가 되거나 안 되거나 내 경험상으로 이해가 되거나 안 되거나,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엄마엄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할 때도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 그게 가능합니까? 진짜요? 뭐라고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 아멘 절대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절대 순종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에도요 극악무도한 왕 앞에 가서 이 말씀을 외치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그 극악무도하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던 그 아합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아합이 정신을 잃어가 있다가 가만히 정신 차려보니까 아니 이놈 엘리야를 잡아 죽이게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한테 3절에 보니까 엘리야야 너는 저 동쪽으로 와서 요단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저 광야나 토굴이나 저런 데 숨는 것이 아니고 작은 시냇가에 숨으라. 그래도 하나님 아니 숨으려 그러면 산지로 가서 숨어야죠. 광야에 가서 숨어야죠. 저 광야의 토굴에 저 이스라엘에는 습기함 때문에 굴들이 많은데 그런데 숨어야죠. 다윗도 그런데 숨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냇가에 숨으면 금방 발각되고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이런 잔소리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서 그리 시냇가에 숨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먹고 삽니까? 그런 건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그 시냇물을 마시고 그러고 있으면은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을 해가지고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너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줄 거다. 까마귀들이 조를 짜가지고 다 갖다 줄 거다. 뭐라고 하나님? 까마귀는 지 새끼들 다 잘 돌보지 않는다는데 아니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나한테 준다고요? 까마귀들이 떡을 만듭니까? 아니 까마귀들이 어떻게 떡을 가져옵니까?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시냇물을 마시고 있으니까 진짜 저녁이 되니까 까마귀가 깍깍 날라와가지고
고기를 내려주고, 또 아침 되니까 깍깍 하는데 보니까 떡을 가지고 오고. 이야, 그러니까 적군들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온 천지의 군사를 다 풀었는데 설마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오늘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열왕기 상에만 4번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였더니 열왕기상 뒤에도 보면은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우주 만물을 만들 수 있는데, 사람이 지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지가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시냇물을 동원해서라도, 가부를 동원해서라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또 아멘하고 또 아멘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엘리야는 하늘에 불을 내리는 사람, 또 죽지 않고 하늘에 성천하는, 이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믿을 수 없는 일을 엘리야한테 베풀어 주고, 믿을 수 없는 기적으로 산채로 천국으로 가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각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대적인 순종이 반복이 될 때에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면 또 가고, 또 거기서 뭐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믿을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에 지팡이를 가리키려면 가리키고, 반석을 치라고 하면 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광야에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 토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아멘 아멘 가니까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종을 있었던 요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하지만은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이 순종이 반복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주 높이 들어서 수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삼아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삼았습니다. 자, 엘리야가 거리 시내가에 숨어 있는데 너무 기근이 심하고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다 보니까 그 시냇물도 점점 말라갑니다.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 엘리야가 있는 그 시내도 물이 말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리 시냇가가 점점 물이 줄어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심령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걱정했을까요? 염려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은 점점 말라가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엘리야는 그대로 ቁ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 시내가에 가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 시내가에 왔습니다. 첫 문제는 좋았어요. 와, 까마귀가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막 다 주고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그런데 물이 점점 말라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의심하는 거예요. 야, 진짜 맞아 이거? 이러다가 살 수 있는 거야 이거?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살 길이 있는가 가다가 다 잡히가 죽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왔으면 하나님 계속적으로 물도 주고 다 해야지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한 번 순종하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고
다음에 또 순종하는가, 끝까지 시내가 마를 때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야. 그때 우리는 조급함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가지고 지갈길로 가고 우물 찾으러 가고 다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은 사람을 진짜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그 믿음이 합격되면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보세요. 아브라함아, 100살이 얻은 너희 아들을 제물로 바쳐 죽이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산밀 길을 걸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산 밑에서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 지내려고 그러면 양이 있어도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할 거다. 그래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안 주고 마지막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안 주시고 진짜 우리 아들 죽이라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 가지고, 이삭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칼을 들어서 진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이제야 네가 진짜 너의 독생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그래.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그렇거든. 하나님 산의 길 걸어갈 때 이야기해 주지, 산에 올라갈 때 이야기해 주지, 이삭을 잡으려고 묶을 때 이야기해 주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가, 칼을 빼가지고 목을 찌르려는 그 순간에 그때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도 그래. 지금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사람이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믿음을 최고로 여기는데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마지막까지 왔는데 뭘 먹을까 낼때거리가 없고 마지막 탁 졌을 그때야말로 기적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기적이 일어날 때라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방 한 칸짜리에서 살고 있으면서 절대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빌리고 하지 말아라 그래 하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전도사님 오늘 이제 살 다 떨어졌어요 하고 저녁에 밥을 해주다. 걱정하지 마라. 뭐 안 주면 굶으면 뭐 금식하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밥을 해 먹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도 또 갔다 왔더니 뭐 더 걸리는 거야. 그거 보니까 쌀이 반가마를 자루에다가 톡 갖다 놨더라. 그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그 교회도 안 다니는 거기에 그 소라아파트 앞에 있는 그 살집 할아버지가 자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니 예수도 안 믿는 그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쌀을 갖다 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나에게 먹을 걸 줄 거다, 우리 하나님은 주신다, 그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마지막 때거리가 딱 떨어지면 그걸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거다, 하나님 나를 먹이신다, 입히신다, 마지막까지. 대학 갈 때 등록금도 그렇잖아요. 등록 하루 남겨놓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줄 겁니다, 줄 겁니다, 줄 겁니다.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스님을 통해서도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시내가 말라가면 조급한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안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학교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굶고 어떻게 사역을 해, 나 못할 거야.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실 거야. 안 주면은 금식하면 되는 거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은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 물이 다 말랐는데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이 살고 있는 그 고향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라. 시돈 땅 사라밧으로 가라. 거기서 머물러라. 그곳에 가면은 한 가부가 있을 건데 그 가부가 너를 도와줄 거다. 아니 하나님,
이세벨이 우리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는데 그 동네로 가라고요? 엘리야는요 절대 순종이기 때문에 그냥 또 출발하는 거야. 아멘, 아멘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가 말라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내가 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 음성이 다 들려오고 하나님은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자기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 성경을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버리지 않고 그 믿음에 10배나 100배나 보상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돈 땅으로 갔어요. 와, 시돈 땅,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의 고향, 아합 왕후의 고향인데, 그리고 뭐 가부가 나를 먹인다고. 이스라엘 나라는 가부는요 가난의 대명사예요. 가부는 가난의 대명사. 그리고 구약에는 절대로 가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왜? 가부는 남편도 없고 법적인 지위도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 수십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부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익숙한 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앞에 바다가 출렁출렁한데 지팡이 가리킨다고 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가진 지팡이를 가르쳐라 그러면 아멘 하고 하는 겁니다. 아니 바위에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바위를 치라 그러면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멘 하고 순종하면은 나머지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하고 아멘하고 아니라 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예만 있고 아닙니다, 안 됩니다는 절대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멘, 하나님의 모든 사에게 아멘, 네, 아멘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아멘, 아멘, 네 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멘하고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한테 은혜와 능력을 베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야, 아니 저 촌놈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저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아? 아니 선지자 중에 이름도 없는 저 엘리야 뒤집 사람 아니야? 저거 두돌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 선지자들 중에서 저 사람이 우와 하늘에 불을 내리고 말이야, 저 사람이 산채로 하늘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고 말이야, 우와 그럴 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아무리 미천하게 산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노 없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 그를 높이 들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엘리야를 존귀하고 복되게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엘리야는 목숨을 내걸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본거지 시돈 땅으로 갔습니다. 탁 가다 보니까 아니 성문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가부 하나가 진짜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사람아 들어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는지라. 이래 저 가부구나 불러가지고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했더니 이 가부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하면서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11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가만 스톱, 물만 가지고 오지 말고 내 배고프니까 떡도 좀 한가지 가져오라고, 떡도 가져오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과부가 하는 말이 12절에 엘리야 선생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지만은 나는 떡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 조금하고 기름 한 무 있는데 내가 이 나무를 주우러 온 거는 이 나무를 주워 가지고 집에 있는 그 마지막 가루하고 기름하고 그걸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 하나고 먹고 죽으려고 가져왔는데 떡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과 나는 이거 먹고 마지막으로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를 만났는데 과부가 그냥 보통 과부가 아니고 완전히 기근 때문에 가난해서 다 죽게 생긴 과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물과 그 마지막 그걸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가져오라. 너는 방금 말했지? 그거 먹고 난 다음에 죽을 거다 말했지만은 죽지 않을 거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의 통에 있는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 과부는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죽음이 이게 강조되어 있잖아요.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예측은 다 맞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맞아. 나중에 뒤에 보면요, 왕도 말하고 다 잡아먹고 난 다음에 왕도 굶을 판인데 이 과부가 어떻게 살겠어요? 누가 와도 구해 줄 수 없고 한 곳만 그런 것이 아니고 비도 오지 않고 이슬까지 내리지 않으니까 모든 나라 아합과 이세벨에 동조했던 그 백성들까지 전부 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이 과부가 살겠습니까? 그러나 13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오너라. 그러면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합니다. 먼저 가져오라.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불쌍한 과부가 먹고 죽으려는 마지막 음식을 빼앗아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마지막까지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여인을 마지막까지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신방가 가서 집사님, 그래 걱정하지 말고 내일 아들하고 마지막 죽는다고요? 일단 밥을 해가지고 내부터 먼저 먹으세요. 뭐라고요? 동정 반발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과부의 믿음이 정말로 그 믿음이 진실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1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15절에 그가 가서 누구의 말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이게 똑같은 어떤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인을 시험하는데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패턴에 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엘리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믿음의 세계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 가져왔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왜 그 시돈에 보냈느냐, 왜 그 불쌍한 과부의 집에 보냈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이세벨의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이세벨 그 왕후의 고향입니다. 바알과 아레사라 선지자의 그 고향들입니다. 그곳에 이 과부는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 때려 죽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들 낳아 하고 이 과부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만히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이 마지막까지 나를 신뢰하는 거 보자. 그래서 엘리야를 보냈다니까.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보고 먼저 밥을 가져오라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을 참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뭘 받았다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그 과부한테 가서 도움을 받으라 하는 것이 큰 목적이 아니고, 그것도 목적이지만은 저 시돈 땅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는 그 과부 중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과부 집에 누구를 보냈다고? 엘리야를 보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공개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 과부의 믿음을 보상하고 과부를 축복하고, 나중에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엘리야가 또 살리잖아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려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은 그 이세벨의 고향에서 그 과부 하나가 아들 낳고 믿음 지키려고 핍박을 견디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그 과부를 지키려고 먹이시려고 엘리야를 보냈다 그랬어요. 과부를 위해서 보냈다고. 여기에 주체는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는 까마귀를 보냈잖아요. 까마귀를 보낸 것처럼 이 한 과부는 하나님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이 나라의 왕이 도와주겠습니까? 장관이 도와주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아들 안 하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살아갈 때에 인간적으로는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이제는 가루에 가루도 떨어지고 기름도 떨어지고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마지막이지만은 이것 먹고 마지막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죽어야지 하는 그 여인을 복주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은 그 과부에게 누구를 보냈다고요?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누구도 이 과부를 지켜줄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과부의 믿음을 다 보시고 마지막까지 나를 순종하는가를 보시고 엘리야를 보내서, 그리고 엘리야를 먼저 공개를 다 해줬더니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근이 끝나서 농사가 지을 때까지, 열매를 거둘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고 그 기근 가운데 계속 풍성하게 먹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저 여자는 죽을 거야. 우리도 죽는데 저 여자, 저 과부가 어떻게 살겠어? 과부 자기 자신도 이거 먹고 이제 죽을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과부 자기 자신도 마지막이라 그랬지만은 그런 예측은 다 틀렸잖아요.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까지라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이 성경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 기적은 그 사람에게 위로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과부에게는 엘리야가 까마귀 같은 존재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은 구역에 있어도 구역 누가 압니까? 남의 사정을 다 몰라요. 남의 사정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잘 안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지금 어떤 고민이 있고 죽을 위기에 있고 문제가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있는지 남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몰라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집사님 그때 진짜 그렇게 어려워서 그럼 나한테 이야기하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내가 막 옛날 이야기하면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나한테 이야기 좀 하지.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 많이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간증하면 그때 무슨 이야기하지. 이런 사람이 얼마나 우리 중에 지금도 많이 있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남들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먹이고 입히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주일날도 다른 데 희귀 돌아다니고 돈 벌러 돌아다니고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지 않고 11주도 뚝뚝 다 띵가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러지 말고 그때 기회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거 먹으면 끝입니다. 하나님 이거 오늘 이번 주가 끝입니다. 그런데 그럼 끝납니까? 절대로 끝나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뭐 가부 까마귀, 진짜 까마귀, 엘리야 까마귀, 다 까마귀 해도 다 먹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옛날에 저 옆에 있었던 저 첫 번째 그 교회는요, 밥 먹을 장소가 식당이 어디였습니까? 옆에 하나 달아내 가지고 한 5병밖에 안 되는 진짜 요 앞에 요거만 밖에 안 되는 요걸 막아서 스레트를 얹어 가지고 거기서 밥을 해 먹었더니 그린벨트에 지붕 얹었다고 와서 뜯고 나면 또 얹고 뜯고 나면 또 얹고 이래 10번도 내게 10번도.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보라. 그 막 신발 벗고 나면 신발 위에 막 밥 엎이 가지고 다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뭐 교회 짓는다고 할 때 IMF 와가지고 난리가 나고 교회 불나고 태풍 와가지고 매미 와서 다 날아가고 수도 없는 위기가 왔지만은 뒤돌아보면은 그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큰 위기가 왔고 교회가 폐쇄당하고 그 당시에는 진짜 살벌하고 우리 교회가 없어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그럴 때 비전센터를 주시고 여러분 어느 날 그 비전센터 그런 걸 보면서도 야 이거 장사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 감동을 주는 걸 딱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선교사님들과 군인들과 소방대원들과 경찰들은 다 물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 될 거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공짜로 다 주면은 뭐 먹고 살고요. 그래도 보세요. 매일마다 선교사님이 와서 밥을 먹고 그런 사람들이 식사를 해도 망합니까? 안 망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 내 예측, 내 사업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줄 때 아멘 하면은 엘리야 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죽는 것이 아니고 까마귀의 역사,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든 여인이든 순종함으로만 기적을 맛볼 수가 있고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방법이 수천 가지다. 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수천 가지가 넘는다.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은요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많아봐야 5개.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입니다. 되게 경제적으로 어렵다. 로또 걸리는 거 방법 하나. 누가 와서 길을 가고 가는데 보고 왔더니 돈이 1,000만 원짜리 슈퍼가 5개 있는 거. 두 번째, 갑자기 전혀 몰랐는데 일본에 있던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나를 막 조카라면서 이래가지고 도와주는 방법. 방법이 뭐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 5개도 안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몇 가지라고? 수천 가지야. 내가 도저히 까마귀가 쥐새끼도 안 돌보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준다고?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도 그걸 사용 안 했어서, 근데 엘리야에게만 그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니 한 번도 안 갈라져서 모세에게만 갈라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 번도,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방법을 상상을 못하고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오늘 또 이 기적을 베푸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기근의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똑같이 코로나 시대도 말했잖아요. 코로나가 왔을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기회다,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내보일 때이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이다. 내가 그래 안 했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지났고 6.25 때도 지났고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그런데 이 기회를 우리는 잡은 사람도 있고 놓친 사람도 있는데, 이 기회 때, 어려울 때에 교회가 폐쇄되고 없어질 각오를 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의 기근의 때를 만나서 나는 병들었습니다, 안미래요, 목사님 부도나기 직전이고요, 먹을 게 없습니다, 있는 직장도 떨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라도 항상 믿음을 지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오늘 또 엘리야처럼, 그 과부처럼 똑같은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들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주일도 대충대충 지키고 11지도 뚱뚱 떼어먹고 이래 살았던 불신앙을 회개하고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수천 가지가 됩니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깜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가부를 통해서 먹이시고 이세벨의 고향을 통해서도 먹이시고, 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